여러분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 백성 되었음에도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했던 인물들이 보면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 다윗 같은 인물들, 사무엘 같은 인물들, 또 신약에서 봐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또 평신도로서는 루디아 같은 인물들, 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지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온 땅의 구원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중에서 여러분 정말 유능한 독립군들은 대부분 기독인들 아니었습니까? 김구 선생, 도선 안창호, 안중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윤봉길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여러분 한국에 정말 기독교가 뿌리 내리도록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이승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3.1 운동 당시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지만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인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대표자가 조만식 장로님이셨지요. 참 보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더 생각했던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유다 민족이 풍전 등화 같이 되었을 때 모르드기라는 인물, 그는 이방인 나라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의 대표였지요. 같이 보면 이방인 2세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참 그를 보면 여러분 사실 왕궁을 지키는 수위 대장으로서 경호 대장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직책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정치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그래서 이 유다인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여인을 왕후로 세우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만의 모함으로 모든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라는 조서가 붙었을 때 온 유다 백성과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금식을 권했던 사람이, 금식을 권하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더 역시도 자기 삼촌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그 말을 했을 때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폐위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와스디처럼. 그럼에도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아가서 원수 하만이를 왕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고, 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죠?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이의 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만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병철 정주원 같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줬다는 건 전 재산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에스더는 또 그것을 누구에게 관리하게 했다고요? 자기 삼촌에게 관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자, 이 정도 됐으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왕이 금규를, 호를 이렇게 내미는데, 왜 이걸 내민지 아세요? 여인을 해치지 마라, 왕후를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폐위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도. 당시 반역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눈물로 이제 에스더가 또 호소하잖아요. 폐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만이의 악한 계략으로, 모함으로 왕의 이미 조서가 전국 120개 도에 다 이렇게 전달되고 붙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 조서를 취소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중국과 인도를 합해 넣을 정도로 컸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이게 이 전체 이 아랍권 나라를 다 이 나라가 정복했거든요. 중국과 이란을 합한 나라가 큰.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집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자신도 사랑해야 하지만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요즘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후배이기도 하는데 누구냐면 부산의 손현보 목사라고. 와,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데 지금 그 울산에서 우리 합동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셨어요. 총회 현장에 울면서 합동교단 이렇게 총대들에게 이번에 서울에서 이 실시하는 그 차별금지법 방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합동교단에서 가결했어요. 200만 명이 목표라고.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요,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던 유럽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나서부터 기독교인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더니 나중에 1%까지 1%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 이게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발의되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재산권이 상속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목사가 주류를 안 서줬다 고발하면 교도소 가야 되고, 아주 웃기는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 여러분의 딸들이 이제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딸을 데리고 올 거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제 신부를 데려왔는데 고추 달린 남자를 데려오 기절 초풍을, 그것은 1%에 불과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게요 단순히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붙잡고 계시죠?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지. 감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악법들이 만들어내면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딱 공격하게 되면요 아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한 조각 때문에 약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고. 근데 이 손현보 목사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이 진솔하고 다 들어보면 이 친구 이게 그릇이 된다. 이 순수해요. 이 사람이 자기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막 울면서 합동교단 총도들 앞에서 막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 여러분, 신학도요 정통 보수에서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지. 합동, 그 다음에 이렇게 합동이나 고신, 합신, 개혁 이런 보수 교단의 목회자들 봐보면 썩은 것도 많고요. 또 그렇다고 다른 교단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바르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했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나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